시간에 기도할 때 아직 오지 못한 영혼들의 발걸음을 속히 이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직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날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예수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바라가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사실 자격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온몸과 뜻과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3월 27일 3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한 후에 한영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온전한 믿음 속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지난 3월을 돌아보며 주님께 대표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이곳 또한 일일 확진자가 10,0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로 일일 확진 질환을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상 유례없는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땅에 소중한 생명 주신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으로 눈물 흘리며 피해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진 동등한 존재인 그들이 한 사람의 욕심으로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둠으로 뒤덮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적군과 아군 모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엾은 이들을 부디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로 지켜주셨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독재자의 영혼을 구원하시어 선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기도만이 이 환난의 때를 바로잡고 치유할 수 있음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회개를 고백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나타나는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권의 교체로 많은 이들이 거듭나는 나라를 기대하며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 함께 하시어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따르는 대한민국 민족이 되길 소망하며 그동안의 핍박 속에서도 자라나던 인들의 기도가 꽃을 피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로간 예수 제일교회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거듭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싹트지 못한 영혼과 굳건히 자라는 믿음의 영혼과 잘 융합되어서 함께 구원받는 예수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소경에서 눈을 뜨는 구원을 얻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의
교회의 마음으로 성장하는 로간 예수 제일교회가 되며 더욱더 부흥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힘이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귀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물에 빠진 도끼를 점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걸치면서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빠른 세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일이 우리 삶을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물에 빠진 도끼를 점검하라는 그 제목으로 요즘처럼 불투명하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층 빌딩에서 밧줄에 매달려 페인트를 바르던 분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페인트공이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끝낸 후에 이제 다시 밧줄에 매여서 이제 빌딩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에 피우던 담뱃불을 던졌는데 이 담뱃불이 그 밧줄에 옮겨 붙으면서 그 밧줄이 잘라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그 사건으로 죽게 된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점검하지 않고 사단의 말만 듣고 선악과를 먹다가는 영성의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가정을 점검하지 않으면 행복을 도둑질 당할 수가 있고 또 회사 오너가 자기 회사의 형편과 여러 경영 방법을 자세히 점검하지 아니하면 부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국민의 삶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듯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점검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은 마치 물에 빠진 도끼처럼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망의 물속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그 신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양성할 때에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학교가 좁아집니다. 숙소도 좁아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더 늘리기 위하여 이제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끼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웃에게 급히 도끼를 빌려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린 도끼로 나무를 베던 중에 그만 도끼 자루가 물에 빠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선지생도 한 명이 그 도끼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해서 물속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 왜 내 인생이 이 세상에 또 이 사망의 이 물에 빠져야 되는가?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물에 빠진 도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인생의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봅니다.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정돌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제 막 베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신학생들이 좁아진 학교와 숙소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더 건축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하러 간 것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무를 베기 위한 도끼와 톱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산에 오르다 보니까 이웃에게 급히 도끼를 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도끼를 빌렸으면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도끼를 점검하기커녕 눈앞에 보이는 나무 베는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함부로 점검도 하지 않는 도끼를 막 휘두르다가 물에 빠지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남에게 빌린 물건, 도끼든 연장이든 어떤 상관없이 빌린 물건은 문제가 생기거나 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변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이미 이 선지생도들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린 도끼를 아무런 점검 없이 휘두르다가 물에 빠진 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지금 도끼를 잃어버린 이 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안 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거나 시작할 때에 그 결과는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듯이 반드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든 끝나든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검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기가 타락한 그 상황,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계속 타락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반쪽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정탐꾼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난리 속에서도 라합이라는 그 여인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는 것, 사망과 이 생명의 모든 원인이 점검하느냐야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선지생도가 나무를 베러 산에 가면서 도끼를 왜 준비하지 않았고 또 빌린 도끼를 어쩌다가 물에 빠졌는가, 어쩌다가 그냥 점검하지 않고 휘둘렀었는가, 이것을 한번 보면은 이 지금 선지생도의 이 삶을 보면 그가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려는 안일한 생각과
또 그냥 나무를 보자마자 이 상황을 보고 점검하기는커녕 조급한 행동 때문에 지금 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생도는 남의 물건, 빌려온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산에 나무를 베러 가려면 미리 도끼를 준비하든지, 그럴 여유가 없어서 남의 도끼를 빌렸다면 그것을 잘 소중하게 관리해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급한 나머지, 그리고 남에게로부터 빌려온 것을 그냥 허술하게 관리하고 적당하게 관리하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힘들고 모두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또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기, 온도, 자연, 에너지, 각종 사물들, 짐승, 동물, 심지어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솔로몬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죠. 근데 나중에 타락했어요. 점검하지 못해서 타락했어요. 이 솔로몬이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에 지은 그 성경이 바로 전도서하고 잠언서예요. 이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돈 벌고 또 가족이나 친지 교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잘 관리하세요. 물질도 잘 관리하세요. 건강 잘 관리하세요. 영혼 잘 관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체 잘 관리하세요. 직장 잘 관리하세요. 만나는 친구들 잘 관리하세요.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적당하게 막 살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막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가지고 피눈물을 쏟는데 남편은 휘휘 웃거나 아내가 휘휘 웃으면 이거는 전혀 점검하지 않은 상황이죠. 예? 나라가 막 그냥 부도가 날 지경인데 지금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정치인이라면 점검하지 않은 거죠. 예? 대통령이 나라를 위하여 막 그냥 온 밤을 지새며 연구하고 애쓰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점검하지 않는 거죠. 이 점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아픔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이 모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시간과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이 선물 주신 분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어느 날 찾아가 보니까 완전히 다 찢겨지고 막 흐러지고 형편없이 저기 쓰레기통에 가 있으면 선물 준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감옥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을 세상 물속에 빠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믿음이 어떤가를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주신 구원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되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쪼여 먹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민족 위에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을 잘 관리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선물 주신 분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의 아수르에 다 팔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이 지금 빌려온 도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죠. 자기 도끼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빌려온 도끼는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가 하는 모든 환경 조건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되고 가족도 관리해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당연한 의무고 선물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지 않는 도끼로 인하여 나무를 베었던 선지생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귀한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뭐 적당히 살아갑니다.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사는 것,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끼를 휘두르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막 사는 거죠. 그러다가 막 휘두르다가 도끼가 그냥 딱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빠진데 어떻게 건져요? 못 건지지. 새 도끼를 어떻게 건져? 물론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런 방법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못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내게 소속된 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아픔과 또 박탈감과 또 한숨과 탄식이 쏟아질 수 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아닙니까? 탄식이잖아요. 왜? 빌려온 도끼에 물에 빠졌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적그리스도의 그 방해로부터 또 이 마귀의 그 미혹으로부터 또 세속적인 그런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관리하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너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관리하라는 거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앞에 조건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죠. 기분 좋게 막 춤추면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관리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 세속 사망의 물속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조심해야 되고 늘 점검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항상 체크해 봐야 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사는가를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구다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도끼 아무 점검 없이 막 휘두르다가 그 도끼 물에 빠지는 순간에 누가 건져줄 거예요? 누가 건져줘? 예? 특히 지금은요 전 세계가 코로나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막 영혼과 육신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구나 알아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 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같은 홍수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주를 예배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갖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약하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 나라를 점검하지 않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점검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날에 마귀의 고향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도끼를 잃어버린 이 지금 청년은 아마 나중에 도끼를 찾고 난 뒤에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 또 결심했을 거예요. 잃어버려 본 자만이 현재 잃어버리기 전에 그 상황을 아쉬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시대에 험난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시대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느냐? 아닙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놔두느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껏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 죄 값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으면 아멘. 자,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거짓물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그 옛 속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이 죄악의 물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늘 체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두려워하라. 너도 바로잡아라. 너부터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생도처럼 한번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 자기 가족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지 않아서 죄악의 사망의 물속에 빠진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가 자식들의 그 동태를, 그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 바람에 자기의 자식들이 죽이고 죽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어요. 삼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그 믿음,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늘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크하고 자기 영성이 어떤 거를 항상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음녀의 머리카락 그냥 막히고 다 밀리는 바람에 두 눈이 뽑히고 죽어야 하는 그런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유다 한번 보세요. 자기 영성을 늘 체크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늘 점검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은삼십냥에 팔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나 땅값을 다 쳐가지고 준대도 팔 수가 없는데, 예? 이 세상 지구 덩어리를 다 준대도 팔 수가 없는데, 우주를 다 지불해도 예수를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은삼십냥에, 예? 노예 한 사람 사는 그 돈으로 예수님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 보세요. 그는 늘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의 영성을 항상 체크했기 때문에 그 음료의 유혹을 이기고 이방 나라에서 최초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점검하지 않다가 음란해가지고 이 참 큰 죄를 졌지만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난 후에 결국 죽을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믿음의 능력, 신앙, 하나님의 은혜, 천국, 영원한 영생, 그것을 이 세상 마귀에게 또한 이 세속적인 그 사망의 물속에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끼로, 믿음의 도끼로 나무를 잘라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튼튼한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에 빠진 도끼 같은 인생을 사망에서 건져내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기들이 합숙 생활하는 그 터전이 신학교가 좁아지자 이제 선지생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베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보고하죠. 우리가 나무 베러 가가지고 배우고 와서 그 요단강 근처에 새롭게 건축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숙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럼 갔다 와라 이래요. 그때 이 선지생도 한 명이 우리만 가면 안 되고 엘리사 당신도 가야 됩니다. 같이 가줄 수 없나요? 요청하는 거야. 예수님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요청해야 돼, 요청해야 돼. 아멘. 함께 해달라고 부탁해야 돼. 성령님이 괜히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시죠. 그래, 그럼 갈게. 이래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죠 말 안 했으면은 이 큰 낭패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세상 일을 잘하고 뭔가 뭐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나무를 베러 갈 때에 이제 그들만 같이 가지 않고 이제 엘리사를 함께 모시고 갑니다. 근데 이제 모시고 갔지만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이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 당시에 나무들은요, 이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소나무나 잣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거대한 나무예요. 이 나무기 때문에 도끼를 한번 찍어가지고 나무가 잘리지 않아요. 수없이 도끼를 그냥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니까 한 곳에만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한참을 찍어야 나무가 하나 무너져요. 넘어져요. 자, 그러면 도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검해야지. 점검도 그냥 하면 안 돼. 몇 번 찍다가 또 점검하고 몇 번 찍다가 또 점검해야 돼.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신앙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점검, 내일도 점검, 모레도 점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뭐 한 번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성경은 점검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휘두르다가 이 도끼날이 그냥 물속에 빠진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천만 다행으로 이런 낭패 속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들이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것이 예수님이 계신 거야. 실패로 인해가지고 영생의 도끼가 물에 빠지는 우리 인생인데 감사하기시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셔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그 엘리사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세상에 새도끼가 올라옵니다. 사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도끼뿐만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쇠구슬 하나 떨어져도 못 올라와요. 물속에서 어떻게 올라와? 물속에 안 빠졌어도요, 일반 땅에 쇠구슬이 하나 있어도요, 위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없이 절대로 가만히 있는 어떤 물체가 위로 솟구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과학적인 어떤 상황에서 볼 때도 그래요. 근데 이 과학적인 원리나 물리적인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물에 빠진 도끼가, 그것도 쇠도끼잖아요. 이 도끼가 물에서 올라와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거짓말 같은 이 사건이 오늘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화가 아닙니다. 그냥 전설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실체입니다. 다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실체는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돼요. 절대로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CT 촬영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육안으로 못 보잖아요. CT 촬영하는 머신을 통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도 실체예요. 현실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CT 촬영을 해야만이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병도 찾고 치료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를 붙잡고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을 보세요. 대단해. 어떻게 도끼가 올라오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걸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우화다. 천만에. 그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믿음이 있으면 이건 실체인 거야. 예수 부활, 믿음 없으면 우화다. 아니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 믿음의 CT가 없어서 그래.
믿음의 CTA 눈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적인 이 연속적인 이 사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손 얹으면 낫는 거예요. 앉은 병이 손 얹으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대저 믿음으로는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할 수 있고 말고를 내한테 얘기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네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나를 믿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이 얘기. 너도 할 수 있어. 엘리야가 무슨 능력으로 도끼를 끌어올려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세요. 비록 엊그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내 인생의 도끼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을 가지세요. 나뭇가지 하나 던지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가질 수, 동행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힘이,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큐티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으로서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버린 거예요. 바켓으로 물 퍼낸 게 아니고 지팡이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요단강 그냥 덮개 메고 들어가니까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큐티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것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데, 동행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 엘리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꽉 찼어요. 이미 기록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는 음성도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종을 모시고 그 산에 갔기 때문에 도끼가 끌어올려진 거야.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말씀도 안 읽고, 말씀의 능력도 없는 주의 종, 100명이 가본들 소용없어요. 도끼 못 올라와요. 그러나 주의 종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물에 빠진 인생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도끼를 휘두르는 것은 큰 문제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지혜다는 거야. 오늘 이 선지성도가 큰 실수했지만은 다행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모든 실수가 만회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으면 해결돼요. 회개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은 믿음의 활동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 있는데요. 이 나무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도끼로 패는 나무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 그 도끼 자체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함께 실패한 삶의 현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 여호와는 홀로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었던 것은 이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을 한다, 상징.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 무거운 쇠 도끼가 올라온 이 사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건인가 동시에 이거는 예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물속에 빠져 허덕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없이는 절대로 죄에 빠진 사망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없어요. 맞죠? 영생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보면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간 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천국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면서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내 삶을 다듬어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진 이 사건은 하나님께 빌린 영생의 도끼를 잘 점검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죄악의 물속에 빠진 그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도끼를 건져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물속에 빠진 그 깔아앉아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인류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잠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 나뭇가지를 꺾었더니 물이 올라와요. 나뭇가지 무대 올라옵니까? 새 도끼보다 더 단단한 죄의 무게를 누가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요, 예레미야서 2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또 친히 포도나무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이렇게 어이로운 가지 나뭇가지 어이로운 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롭게 태어나셔서 의와 공평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민족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전체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내 인생이 물에 빠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럴수록 어떻게 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두루마리 빨아야 빠는 자가 천국에 올라간다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기름 둥분이 있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신랑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지금 이 도끼를 막 함부로 휘두르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오늘부터 다시 주님 찾으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점검하지 못하여 물에 빠진 우리 인생을 그 물속에서 건져내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회에 없어요. 자, 열왕기하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검하지 못해서 빌린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선지생도의 미숙한 태도가 오늘 기록된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는 이 상황은 또 한편의 이 사람의 장점입니다. 사람은 단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세요. 예.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신학생이 도끼가 물에 빠지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것도 빌려온 건데 지금 물려줘야 돼요. 도끼 피었을 거야 아마 그때. 예? 그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의 힘을 빌린 거죠. 왜?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도끼가 물에 빠질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인간의 힘 빌리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을 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 빌리세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그 조인트 역할이 기도입니다. 예.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은 귀신을 쫓았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할 때? 기도가 조인트 될 때 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취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도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선한관찰님 그 자동차 뺑소니 당해가지고 우리 그날 저녁에 바로 기도 시작했죠. 일주일 만에 이 넓은 브리즈번 로간 지역에 뺑소니 차를 찾았어. 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단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으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 에브리 나이트로 계속 2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교회도 없어요. 어디 있겠어요? 있겠지 물론 있는데 지금 그게 좋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선지생도가 도끼 빠졌는 것은 큰 실수예요. 그런데 반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물며 할 수 없는 것도 당연히 기도해야지. 사업 놓고 기도하세요. 먼저 한 발 앞서기 전에 먼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하고 애프터 타임에 한 발 앞서라니까. 예. 첫째 스텝은 그냥 하나님께. 아멘. 먼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예수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했듯이 지금 도끼가 빠져가지고 지금 당황하고 어떤 진짜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서 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도끼가 물에 올라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궁한 능력이 많아서 이것을 발산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전하시는 분이에요. 이 복은 구원의 복은 그 기본이고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에 오늘 이 도끼 빠진 사람이 자기 나오는 대로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을 휘저어보고 아무리 해본들 깊은 물속에 빠진 도끼 못 올라와요. 엘리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영적인 센스가 빨랐어요. 비록 실수해가지고 점검하지 못해가지고 물에 도끼가 빠졌지만 영적인 센스가 빨랐던 거예요. 바로 엘리사를 찾은 겁니다.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냥 부르짖은 겁니다. 내 주여 어떡합니까?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어떡해요? 그냥 간단했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꺾었더니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판을 치고 온통 우리를 괴롭혀도 십자가의 능력 들이대면은 마귀는 십자가에서 다 소멸했기 때문에 끝장나는 거예요. 아멘. 힘내세요. 능력 가지세요. 믿음의 도끼 물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그러나 빠졌을 때는 즉각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에 왜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는가 그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이리 됐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였구나. 발견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 6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냥 어떡하다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왜 그랬느냐? 어떡하다 그랬느냐? 어디에서 그랬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대놓고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낱낱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했던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스스로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느냐 하죠? 보세요.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그 빠진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넌 취하라, 넌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손을 내밀어서 새 도끼를 가져물어서 그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이 딱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예? 잃어버린 도끼를 건져달라고 부탁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어쩌다 빠졌느냐? 어디에 빠졌느냐? 이걸 묻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주의 영어로 자문자답해야 돼.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비록 실수로 인해 도끼가 물에 빠졌어도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에 의해서 빠진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도끼가 올라옵니다. 자, 빠졌는데 어디 빠진지 몰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빠진 그 장소에서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빠진 그 장소를 확인해야 돼. 이것이 믿음입니다. 점검하지 못하여 죄악의 물속에 빠져버린 고귀한 영혼 다시 회복하려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확인해야 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욕심 버려야 돼. 교만 때문에 그래. 그러면 빨리 겸손함으로 낮춰야 돼.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빨리 긍정적으로 바꿔야지. 찾아야 되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믿음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 구원의 역사 어디 빠졌다면 그 빠진 것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왜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자세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서 빠진 것을 알아야만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빨리 찾아라. 떨어진 것을 빨리 생각해라. 그리고 찾았으면 회개하라. 떨어진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고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지만은 대부분 죄가 많아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빌려온 도끼가 어디 빠졌는지 빨리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회복.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렇게 기쁘고 충만했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여러분의 믿음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 은혜의 그 도끼가 지금 어디 빠져 있습니까? 나 안 빠졌는데요. 그러면 좀 대단한 거예요. 근데 혹시 빠졌잖아요? 그렇다면은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 내 영혼이 음란과 거짓과 교만의 물속에 빠졌다면은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빨리 복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건져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예?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여 살아온 결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 참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쇠도끼, 그 당시에 엘리사가 건져준 그 쇠도끼를 다시 점검해서 나무를 패서 아마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 속에서 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도끼가 물에 빠졌다면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건져주시면 그 도끼, 그 믿음의 도끼, 신앙의 도끼를 놀리지 마시고 다시 그동안 내가 빠졌던 죄악, 음란과 불의와 사단을 찍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 도끼로 찍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왜 건져주시겠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그동안 죄에 살았던 것을 완전히 다 초전박살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올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왜 도끼를 건져줍니까? 다시 건져가지고 나무를 패야 되니까. 집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니까. 맞잖아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 같은 거 별 희한한 이 세상 그냥 믿음의 도끼를 찍어버려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끼를 찍어버려요. 도끼 건졌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 성령의 도끼로 가만히 놀리지 마세요. 이제 뭐 지금까지 죄 짓던 걸 다 쪼개내야 돼. 다 잘라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교만하고 거짓됐다면은 그것을 다 찍어내야 돼. 찍어가지고 완전히 없애고 거룩과 능력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세히 점검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도끼를 휘두르다가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엘리사와 함께 산에 올라갔듯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듯이 우리 예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나무로 가지를 꺾어서 도끼를 오르게 했듯이 내가 지금 현재 아파 있는 그 문제에 있는 그 빠져 있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예, 그걸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난 후에 실패와 좌절에서 사망에 빠진 내 영혼을 다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건축가,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현실은 재림의 징조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생명, 능력 아무렇게나 휘두르다가 이리저리 상처받고 신앙 엎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성령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함으로써 빠진 그 모든 신앙의 그 잔재물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도끼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들림받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사단의 권세 자체를 잘라버리고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일의 실패에서도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 부르십니다. 절망하지 말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인자하고 안하고 의지하면서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물에 빠진 인생의 도끼, 믿음의 도끼, 아버지여 신앙의 도끼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다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영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은혜의 모습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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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주여 다시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생활 전전 각 개인마다 물에 빠진 도끼 다시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명함에 집재된 모든 심령이 생명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널 크게 사용하리라. 그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엘리야 사건 남의 사건 아닙니다. 예. 승리하세요. 당당하세요. 물에 빠져서도 주눅들지 말고 다시 주님 찾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머지 책임지실 겁니다. 광고 말씀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정성껏 수고하고 애쓴 한 주간의 그 수입을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올립니다. 11조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창고에 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헌금, 감사의 조건이 흘러나며 또 속죄헌금 하나님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첫 열매 하나님 드려오니 처음이 마지막 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한 찬양을 그리고 음식 준비를 봉사위원으로 또 각종 여러 파트에서 수고한 일꾼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드려진 이 예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알차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 기억하시고 치료와 희망을 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시고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 어둠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해서 내보내버리라. 빛을 발하라. 완벽적인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완벽적인 자유함을 너로 증거하는구나. 지금은 함부로 도끼를 휘두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제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깊은 물 속에 깊은 제약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에 빠진 도끼를 기억하며 다시 내 인생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작정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 또한 모든 삶 속에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